하심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에베소 2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작을 죄로 인해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한 글로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서문을 죄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 왜 굿뉴스인지 알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유,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요, 기침과 가래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엑스레이를 비롯해서 정밀 검사를 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 검진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자분에게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긴 한데요, 우선은 나쁜 소식부터 듣지 않으면은 그 좋은 소식을 그저 흘러들을까 해서 나쁜 소식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환자가 그런가요? 그럼 나쁜 소식이 뭔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분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줄곧 줄담배를 피운 까닭에 심각한 폐 질환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악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두어서는 6개월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소식은 뭔가요? 당장 수술을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이죠. 나쁜 소식을 이 환자가 들었을 때 그럼 좋은 소식은 뭔가요? 이렇게 묻는 것, 이런 반응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폐가 다 망가져서 이 상태면 6개월도 살지 못합니다라는 이 의사의 말에 대해서 환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게 뭔 소리요?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한테 좋은 말은 못할 망정 그런 악담이나 해대고 말이지. 에이, 기분 나빠, 기분 잡쳤어 하고선 진료실 문을 팍 닫고 나가버리는 그런 환자도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있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그 실상, 바로 그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복음 이야기의 첫머리가 되는 이유는 먼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복음이 정말 내게 왜 필요한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형편이 무엇일까요? 좀 정확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 처한 곤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처한 그 곤경,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이 실상, 이 사실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마디인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면 더 이상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쪽 그 7층에 있을 때에 저는 한동안 자주 전도를 좀 나갔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노방전도도 종종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좀 전도 한 번씩은 해보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들어주기라도, 잠시라도 좀 들어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꺼려하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도하기
하러 나가면은 뭐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뭐 사실 참 인간적으로 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낙심이나 아니면은 뭐 거절감 뭐 그런 감정이 뭔가 혹 제대로 느껴보길 원한다면은 전도를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전도해도 한 해 동안 그 느낄 만큼의 낙심과 좌절감을 듬뿍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처럼 복음에 대해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구원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라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당신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며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전도는요, 그야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 복음을 바로 그처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먼저 무엇부터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복음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았어요. 또한 끝없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이 낳은 결과입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죽음의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바로 죽음이죠.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사망 상태,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불신자들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 무엇이라는 거죠? 사망,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겉보기엔 사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죽은 존재, 썩은 시체들과 같다는 거죠. 존 거스트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신학자는 그런 그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공포 영화에 보면 왜 좀비라고 있잖아요. 그 좀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비는 모든 인간성과 그 정신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몸뚱이는 살아가지고 여전히 움직이는 그런 혐오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 좀비와, 영적 좀비와 같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형상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지만 그저 몸뚱이는 살아가지고 그 몸으로 오로지 육신의 욕구에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시체들, 그게 바로 인간의 상태다라는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죄의 악취들을 풍깁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인 거죠. 죽은 존재는 생명에 응답할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존재가 어떻게 생명에 반응하겠습니까? 죽은 존재가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기라도 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살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살아있는 존재만이 죽음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은 것이 무엇인지도 또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죠. 완전히 영적인 절망에 처해진 상태. 이게 바로 죽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는요, 절대로 스스로 도울 힘이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얻을 힘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기들이 지금 죽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자리로 그저 걸어가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러한 저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은 거듭남으로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거듭남은 우리 힘,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으로만 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존재 맞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진정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일들도 뭐 그냥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혹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신음을 토해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찰스 스펄전은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성 바울 대성당에 있는 조각상들이 두통에 시달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류머티즘이나 통풍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조각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조각상은 통증 세포가 없습니다. 돌처럼 죽은 사람 역시, 그런 영혼 역시 영혼의 찔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영혼만이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증을 느껴야지만, 마땅히 통증을 느껴야 할 그것의 통증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어떤 위해, 어떤 타격이 가해졌을 때 당연히 우리 몸은 통증을 느낍니다. 아픕니다. 통증을 느껴야 우리는 아싸 하고선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뜨거운 불에 데였는데도 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니죠? 그게 좋겠습니까? 전혀 통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며칠이 안 가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투성이가 될 수가 있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우리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신경세포가 죽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상처가 생겨도요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손끝이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가 뭉툭해지는 거죠. 통증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우리 몸을 위한 경보장치와도 같습니다. 죽은 영혼, 통증이라는 것이, 영혼의 통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죄가 가하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민감성도 없어요. 그러니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그저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은 영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한편 죽은 영혼은요 죄의 감각에 대해서는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하는 통증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데 비해서 죄가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본성의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감각이 철저히 죽었어요. 그런데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온갖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전신의 감각을 깨워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죽은 영혼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죄의 갈망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에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있죠? 죽은 영혼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면은 죽은 영혼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의 풍조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물론 이 세속의 가치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세속적 가치 가운데 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오로지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만 있습니다. 곧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곧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 인간 중심적이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감정을 섬기고 나의 욕심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한마디로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 영혼들 가운데 실은 뭐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스스로를 따라 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마귀의 역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영혼의 특징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도 없이 자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싫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싫어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자아의 욕망은 절제해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할 가치로 여깁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소원을 따라 삽니다. 그게 바로 죽은 영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의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아로 그저 충만한 것, 그겁니다. 세상의 풍조나 마귀의 역사나 육체의 욕심은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한마디로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하는 거죠. 물론 그 결말이 무엇일까요? 그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본성이고요. 그 타락한 본성은 불행히도 아직 우리의 옛 본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에 그때 우리의 옛 본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에선 아직 우리 옛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 우리 옛 본성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은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나의 옛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임을 먼저 고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허물과 죄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단순히 뭐 어떤 내가 악을 행함으로 아니면은 뭐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본성의 상태로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보통 전적 타락 이렇게 말을 하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본성의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죄가 그 내면에 깊이 침투해가지고 그 본성과 뒤섞여서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그 존재인지 알 수 없는 그 본성과 그 죄가 뒤섞여버린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죄에 다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성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이성이든 양심이든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거절해버립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퇴짜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맞이할 운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창조주를 거역하고 그분의 자비에 퇴짜를 놓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맞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고 진노 한복판에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무슨 진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잘만 살더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노라는 건 뭐냐면은 죽은 영혼으로 사는 그 자체, 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좀비 상태로 사는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진노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말벌로 다소 잔인한 장난을 친 적이 있다. 나는 접시 위에서 잼을 빨고 있는 그놈의 허리를 잘라버렸다. 그놈은 개의치 않고 식사를 계속했는데 끊어진 식도에서 가느다란 잼 줄기가 빠져나왔다. 그놈은 잼을 다 먹고는 날아가려다가 비로소 자기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을 깨달았다.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잘려나간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잘려나간지도 모르고 그저 벌이 잼을 빨듯이 자기 만족에 취해 사는 그런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진노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버려도 아무 일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그저 행복하고 마냥 좋은 것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진노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쌓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쌓아두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쌓아두신 그 진노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에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진노의 자녀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하나님 무관심하십니다. 그게 곧 진노가 임하는 현재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진노가 엄청나고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되어서 멸망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것보다 진지하게 우리 앞에 닥칠 현실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무신론 철학자 로버트 인거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당대 최고의 강사료를 받는 전국적인 명사였는데요, 평소 성경을 아주 사납게 비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큰 광장에서 무신론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강의에 이제 절정에 이르자 이런 말을 그 청중들한테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5분간 시간을 내가 주겠어. 그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그냥 막 욕하고 하나님을 마구 저주할 것이요. 만약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5분 동안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험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발언을 막 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거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청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셨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죠?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때 저 뒤편에서 인거설의 그 강연을 듣던 한 노인이 앞쪽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 같지 않소. 다만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만 증명했을 뿐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는 심판, 계속해서 쌓아두는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현재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느니라, 쌓아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고 그때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쭉 이야기할 터인데 그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영적인 상태, 그 상태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옛 상태였어요. 그거는 과거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때 전에는 뭐 이런 부사들이 나오고요, 본질상 진노의 뭐라고요? 자녀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과거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정말 맞는 거라면,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 거겠어요. 우리는 한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거형이라는 이 사실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금은 구원받은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끊임없이 쫓았던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욕구, 이것을 이제는 멀리하고 자아를 섬기고 자아를 우상으로 삼았던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은 감각이었던 우리 옛 본성이 이제 깨어나서, 완전히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와 죄의 그 결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오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는 무수히 성경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죄로부터의 자유,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 병든 영혼의 치유,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순종과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잘 들었어요. 어떤 병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잘 들었어요. 근데 진단을 듣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 그대로 내가 약을 잘 챙겨 먹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듣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만은 그럼 뭐하냐 이거죠. 그럼 뭐하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모르실까요? 담배 값에 폐암에 걸려서 완전히 망가진 흉측한 폐 사진이 담배 값에 그려져 있습니다. 담배 꺼낼 때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선 세상에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되나 내 폐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예.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 그렇게 담배 그냥 줄줄이 피다가는 당신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선 금방 죽을 수 있어.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정말요? 아니 난 몰랐는데 당장 끊어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담배 해로움에 대해서 알고도 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날 들어야 뭐하냐 이거죠.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들은 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옛 본성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거, 한 귀로 듣고 그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진노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옛 본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좀 그런 묵상들을 깊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거든요. 알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기면 이건 착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고 거듭난 것입니까?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들은 대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알게 된 대로 하나라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을 거기에 온전히 던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분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